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꽃동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름진 상에서 밥을 먹으며 근심 없이 살며 우리의 가슴에 감격과 감동과 감사의 벅참으로 노래하고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거리를 거닐며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calling이라는 말은 축복으로의 초대, 구원으로의 초대, 사탄과 타락과 죄악으로 파괴시킨 그 저주의 땅에서 나와서 갈대 우르 땅에서 나와서 Promised Land라는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우리 가자. 이게 주님의 콜링이에요.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나왔음이 단순히 나 이제 교회 왔어 이 생각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를 잇는 축복의 땅 말입니다. 대를 잇는 축복의 가정 말이에요. 거기서 위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요 족보예요. 족보. 무슨 족보냐? 믿음의 족보를 세워가는 거예요. 혈통으로 무너지니까 저 전혀 밖에 있는 이방인일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을 끌어당겨 가지고 그 믿음의 정신을 이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영성 정신 잃어버리면 교회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담 이후 노아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오는데 오면서 가만히 보면 그 속에는 끝없는 하나님의 꿈들을 마귀가 파괴시키고 죄악이 파괴시키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더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대적이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듯 해도 여러분이 그 대적의 괴롭힘으로 인하여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단칼에 그 대적의 목을 베버려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잠시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거기서 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금도 은도 아니에요. 모든 예배와 충성과 헌신의 목적이 뭐냐면 너는 마음으로 내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함을 보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나로 하여금 외로운 사랑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헌금할 때도 충성할 때도 헛된 충성하면 안 돼요. 마음 없는 충성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진심,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예배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담아야 될 그 마음의 공간에다가 세상을 쑤셔 넣는 거예요. 세상을 확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럼 거기 세상이 확 바뀌어버리면 너희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그 공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회개란 뭐냐면 마귀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이 내 마음의 공간을 물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권세나 어떤 미련이든지 그런 것으로 우리한테 쑥 쑤셔 놓으면 그걸 빼내는 게 회개예요. 아멘. 아프지요. 야, 제가
손에 가시, 예전에 시골에 살 때는 손에 가시가 자주 들어가잖아. 아카시아 가시 들어가고 막 가만히. 근데 이 손에 가시 빼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살을 파야 되더라고. 그죠? 살을 파야 되더라고. 발바닥에 티눈도 마찬가지야. 티눈 빨리 피우지 말고 조금 발바닥 껍질이 생길 때 탁 찢어버려. 아니 근데 티눈이요 삽시간이 파고들더라고. 그러니까요 도저히 안 되더라고. 그럼 막 레이즈 가지고 막 쑤시가지고 마취해가지고 2달을 내가 쩔뚝거렸다니까. 고난을 당해봐야 돼. 여러분 회개도 정말 힘들어요. 아파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있잖아,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이 말씀 드릴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교회에 와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이방인에게 맡기고 노예 삼고 죽이고 할 때마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재물은 가져오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재물은 가져오는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런 원리를 바라보면 이 예배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 나한테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나는 그 재물을 원치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으로 담는 마음을 원한다. 그런데 이 마음이 설교를 듣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게요 참 힘든 거예요. 뭐가 와야 되느냐 하면 은혜예요. 은혜. 뭐라고? 아,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은혜고, 주님 떠나 방황하며 그 깊은 외로움과 어둠 속에 살면서도 그것을 애써 숨기며 어색한 웃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반복이 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 기질적으로 성실하니까, 예배 안 빠지니까, 앞자리 앉으니까, 목사님 이러자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뭘 보신다? 상한 심령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누가 안 가지고 싶냐고, 누가 그 마음을 안 갖고 싶냐고. 근데 안 가져져요. 그 마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지는 마음,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마음, 그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싶은 마음. 왜? 그것이 살 길인데 말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에 대한 그 아픔을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바로 너희 민족이 이랬었다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남의 남자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그 이미 다른 남자의 품에서, 숱한 남자의 품에서 잠을 잤던 그 여인임을 알면서도 내 아내로 품는, 내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고, 또 그 과정에서도 자꾸 바깥 뛰쳐나가고 다른 남자 품에 또 하고, 또 가면 주님이 돈을 주고 사와서 다시 목욕을 시키고 네 아내로 삼아라, 반복하잖아. 호세아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했을 때, 그게 네 민족이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다잖아. 사랑 없이 잠자고 마음은 딴 남자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음란한 백성이라고 하잖아.
그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랑하는 거지. 근데 그게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빠져나가요. 그게 잘 안 빠져나가요. 솔직히 여러분도 말씀 들으면서 갈등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그게 됩니까? 마음이 산달산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너희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의지, will, 뜻을 다하고 생명,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율법으로, 이론으로 오면 부담이 되는 거지, 갈등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사랑은 여러분 칼로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진심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되니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의 new birth가 와야 돼요. 이거 뭐냐면 새로 태어나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이렇게 뒤집히고 죽어버리고 주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하늘나라 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이 그건 거지. 내가 교회 나온다고 어디 구원 받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지.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가 입술로 신앙 고백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마음이 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리고 이제 나는 내 땀과 수고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믿어지는 게, 이거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그 어둠의 사상과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축복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정말 기적 같아 막 사슴처럼 뛰는 기쁨, 놀라운 축복, 이런 것들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가뭄에 콩나듯이 하니까 기적이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은혜에 젖어 못 사느냐? 사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조금 나은 듯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 갈등이 있어요. 올인이 안 된 거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지. 나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남편에게 묶여있고 여자에게 묶여있고 돈에 묶여있고 뭐 묶여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안 묶이면 그는 사탄한테 묶여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영혼과 연결되려면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사탄은 가족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탐욕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성공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영혼이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얼마 있지 않아 죽음이 나를 끝낼 거라고. 그때 내 영혼이 살아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공적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있어야 되는데 탐욕으로 사는 것들은 단 한 가지도 하늘나라에 없습니다. 텅 빈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가족이 진정한 가족이요, 주님 안에 있는 부유가 진정한 부유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지, 주님 밖에서 갈증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탐욕이에요.
잡혀지질 않아요. 결국은 내 영혼을 죽이고 망가뜨리는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빠져나오고 싶어서 빠져나와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오면 눈이 떠져요. 아멘. 새로운 영혼의 열정과 갈증과 니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입니다. 사람은 같은데 전혀 다른 삶이 시작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잠시 내 삶이 조금 더 기름지고 내 마음 좀 편해지고 외로웠던 내가 아주 이제 친구들 생기고 이 정도가 은혜가 아니라니까. 근데 많은 성도 거기 머물러 있어요. 신앙생활은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내 안에 딱 모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다 있는 거지. 그럼 그분을 얼마만큼 누리느냐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 나를 믿음에 세우면 내 가족도 세울 수 있고 내 주변도 세울 수 있어요. 그게 Thy Kingdom Come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이 그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외면하고 사랑 없는 충성하면 그 주님은 너무 외로워하고 싫어해요. 언제까지 사랑 없는 너를 내 품에 안아야 되느냐고 묻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뭐냐면 그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좋아서 예배 왜 드립니까? 그분이 좋아서. 예물 왜 드립니까? 나 그분이 너무 좋아. 그분한테 드리는 게 내 소원이라고. 시간을 왜 드리냐? 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러면 주님도 아낌없이 쏟아주시는 거지. 그날까지는 여러분 고생을 좀 하셔야 돼요. 이 가시를, 이 사탄이 심어놓은 이 탐욕의 가시를 빼내려면 찢어야 돼. 피도 좀 흘리고 아파하고. 요즘에는 마취제가 있잖아. 마취제가 딱 놔놓고 주사 띡 갈 때만 아프고 요즘 나는 몰라. 그런데 영혼의 마취제는 없어요. 영혼의 마취제는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내 심장까지 꽂혀 있는 이 사탄의 가시를 빼내려면 내 몸을 다 찢어야 되는데 그 아픈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느냐고. 진짜 놀라운 것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이 주님께로 탁 향하면 나도 모르게 그 가시가 사라져버려요. 그 비밀이에요. 내가 죽어버리면 나 이제 완전히 주님 거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하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거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이렇게 하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탁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탁 붙잡고 그냥 패싱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앞으로 나갑니다. 많이 들었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그걸 삼켜야 돼요. 소화시켜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의 초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또 그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으셨잖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그 잔치집에 혹 내 몸을 팍 담가야 돼. 팍 담가야 돼. 그 담그려는데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고
올인이 필요한 거죠. 주님 그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뭐로 해야 되느냐? 기도로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제 경험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돼도 난 안 됐어요, 솔직히. 올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팠던 거죠. 이 마음을 도려내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으로, 외로움으로, 고독으로, 단절로. 세상 그 어떤 것도 못하게끔 딱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상은 말입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무엇이라고? 사랑인데 하나님은 이 육체의 껍데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껍데기는 어차피 그 쓰레기야. 버려버리는 거예요. 죽고 나면 돈 들어요. 그것도 태워버린다고 돈 든다고. 요즘 그것도 돈 없어가지고 보험 들대? 쓰레기 요즘 어떻게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야. 폐기물 처리비가 굉장히 비싸. 비싼데 제일 비싼 게 사람의 몸이야. 폐기물 처리비가. 니 몰랐지? 은혜 받는 저, 그렇구나. 돼지는 죽으면 사간다? 소도 죽으면 사간다? 사람은 죽으면 사가지도 않아. 도리어 돈 주고 태워야 돼. 근데 하나님은 뭘 우리 육체 속에 담고 영혼을 사랑하시는데 그 영혼을 어두움 잠에서 깨우심에 있어서 내 육체의 다리 잘라내고 팔 잘라내는 거 주님은 눈도 깜짝 안 해요. 하나님은 인정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무서워요. 홀딱 뺏겨놓고 너무 부끄럽게, 너무 외롭게, 너무 적막하게 완전히 도려내버려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위대한 영적 기도자가 된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느냐? 그만큼 내 육신 속에 박혀있는 이 가시를 빼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신학교에서 뭐 10년 이상 신학을 공부를 하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해도 그 지식은 지식이고 실제는 실제더라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암, 하나님을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좀 자유를 줄게.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지. 여러분, 이게 아니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와요. 이게 꼭 고통을 당해야 된다가 아니고 내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건데 마귀가 내 마음을 너무 강하게 붙들고 있는 거지. 근데 내가 어제 그랬잖아. 마귀는 내 고집 뒤에 숨어 있다고. 마귀는 내 교만 뒤에 숨어 있다. 그래서 나를 네가 높아 허상을 막 말하면서 그건 다 허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여러분 육체를 사랑하면 내한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헛상의 영혼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것이 헛상이 이미 깨달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올해 내가 100년을 살 것도 아니고 좀 이렇게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게 믿음의 사람을
다음 세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을 남겨놓고 떠나는 게 저 인생의 가치이기도 하고 상급이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성공시켜야 돼. 아멘. 들어봐서 나는 목사님 성공하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저주 아래 살 거야. 뭐 그런 마음 잡수시라고. 누가 손해인지. 근데 제가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 길을 막아버리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 그런다고 또 죽을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산에 기어 올라가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처량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슬픈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뭐 집사님 한 분이 IMF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이 40이 넘어 내 앞에서 울더라고. 있네. 아내가 저기 있네. 울더라고. 그런데 얼마 전에 나한테 헌금 가져온 거 보니까 생활비가 좀 있었더라고. 그게 1, 2년 전인데 생활비도 있으면서도 울더라고. 걱정이 되는 거지. 나는 생활비도 없었어요. 그냥 하루 살았어요. 텅 빈 냉장고를 바라보고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참 슬프더라고요. 밥을 먹으면 이게 감정도 살아나고 생각도 많아져서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힘드니까 굶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몸뚱아리를 시원히 굶겨 놓으면요 생각도 비워져요. 참 미안해요. 여러분 막 못 참고 힘들다는 거 3일만 딱 굶어 봐봐요.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 일주일만 딱 굶겨 놓으면요 욕망이 많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렇게 20일을 굶어보고 40일을 굶어보니까 이게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은 이게 몰라요. 이게 그러다가 해서 또 나 오늘부터 굶어봐야 되겠다 이러지 막 그러다가 죽어.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 근데 뭐랄까 이게 달라요. 뭔가 여러분 또 신비하나 그런 것도 아직 나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뭐냐면 세상의 덧없음이 깨달아지고 탐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축복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새 길을 여시더라고.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꼭 귀에 가세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거기에서 이기지 못하고 낙오자가 되어 가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is too few라고 그러잖아. 아주 적다. 그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왔어도 영적인 승리자 되어 주를 얻어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 60만 분의 2잖아. 이해가셨죠? 60만 분의 천국 가는 비율이 60만 분의 2라고. 그 통계가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매일 이 사탄의 가시를 빼내고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나를 복종케 하면 내가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그랬어요. 즉 뭐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도자의 이름으로 살았지만 한 사람의 구도자로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하는 성도로서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매일 나는 죽습니다 라는 고백을 나는 죽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가시 빼내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을 빼내는 거예요. 오직 주님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그러면 더 가난해지거나 병들거나 아니에요. 더 잘 되지는 거지. 할렐루야. 탐욕으로 세상을 가질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뿌려버리면 끝난다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바로 나를 축복의 거룩한 민족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곳으로 초대했다. 우리 교회를 초대하셨고 여러분의 가정을 초대하셨고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은 상황들을 보아하며 살아왔어요. 저런 죽음은 믿음의 죽음이 아니야 하는 죽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천주교가 면죄부를 주는 게 이단인 거야. 목사가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야. 그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지. 위로는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름 잡아요. 제가 진짜 장례식 치를 때 설교를 해야 되잖아. 전혀 상황과 다른 딴소리 할 수도 있지. 좀 부리게 그렇잖아. 그런데 위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족들한테. 목사가 알아, 완전히 날라리였다는 거.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품에 가셨을 겁니다. 이 당당한 목사가 주님 품에 가셨음을 확실합니다, 이래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곳에 갔을 겁니다. 이러면 안 돼. 아멘. 증거가 이 세상 삶에서 있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가시를 빼낼 때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그 아픔이라도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픔도 없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너무 많더라고. 여러분, 지금 갈등이 생기는 게 은혜예요. 갈등이 생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아멘. 그 갈등 속에서 헤매이다가 에이 모르겠다, 주님 다 가지세요, 이게 와야 돼. 어차피 인생인데.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한 잔 술잔에 뭐 이러잖아. 아니, 한 잔 술잔에 인생을 다 바쳐? 허무하잖아. 주 위에 살아야지. 주님과 손잡고 가야죠. 이것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으로 초대하셨다.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별같이 빛날 수 있어. 내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 그 축복의 초대에 동의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잖아요. 너 나 사랑해다오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예요. 너 나를 사랑하라고. 나만 사랑하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가슴에 사랑이 없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 다 사랑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어디 행복합니까? 95%가 매달려 산다. 가정연구소 조사해 보니까 95%가 사랑 없이 살더라고. 5%는 예수쟁이들이겠지.
아니, 연구소장이 예수님, 근데 참 연구소장 했던 분이 목사님인데 그 조사하는 표본수를 어디서 찾았냐면 교회에서 찾았다고.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부부지간에 매달려 사는 사랑은 없는데 에이그 별로 뭐 그놈이지 뭐 이러고, 그리고 또 딴 놈 만나봤자 이놈보다 더한 놈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식 밟히고, 또 여자들은 딱히 뭐 있잖아, 돈 벌기도 힘들고 하니까 인생 뭐 별거 하고 매달려 사는 사람이 95%더란다. 여러분, 탐욕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들은 다 필요에 의하여 느끼는 사랑인데, 그 필요가 채워져도 사라지고 안 채워져도 사라져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진짜 사랑이 온다.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그것이 거짓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는데 사랑이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탐욕이에요.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생겨야 되지. 생겨야 되지. 그게 은혜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신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You are my everything. 당신 나의 전부라고. 아멘. 당신은 나의 전부라고. 이 마음만 오면 자유 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갈등이 올 때 하나님, 나 이제 갈등 그만 오게, 하나님 사랑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마음 열어놓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불안하다고. 여러분, 솔직히 올인 못하는 게 핸들링을 내가 붙들고 있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모든 결정권을 내가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하나님, 내가 인생을 핸들해야 마음 편하지, 하나님께 핸들 맡기는 게 너무 불안하다고. 그거거든. 하나님 보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이런다. 여러분 믿기세요.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주의 통치자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니까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신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모든 탐욕을 빼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래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뭐냐? 모든 권한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리 네이션을 이루는데, 그 홀리 네이션은 땅이 거룩하여 거룩한 게 아니고 거기에 사는 주민 백성이 거룩하여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쫓아가는데 내 안에 실제가 와야 되는 거지. 앞으로 가면 뭐해? 실제 안 됐는데 그 머리만 키우는 거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하란이라는 땅, 지금은 터키 쪽에 거기를 의미하는데, 하란을 낳았는데 하란은 먼저 죽었어요. 죽고 롯이 하란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 데라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 문헌을 보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데 그런 진리가 아니니까 이래도 괜찮고 좀 틀려도 괜찮고, 데라가 우상장사였다 아니었다 뭐 여러 학설이 있어요. 우상장사였다는 문헌도 맞는데, 또 한 다른 문헌을 내가 보니까 우상장사가 아니다, 셈의 후손인데, 셈의 후손은 하나님을 믿는 후손이잖아. 셈의 후손이니까 무슨 우상을 장사했더냐, 데라가 여호수아 24장에 가보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 나와요.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갈대 우르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다 보니 거기 살다 보니까 거기에 한때 젖었다는 것이죠. 이해가죠? 근데 그리고 정신 차리고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그래도 아브라함 데라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아들로서, 장자 아들로서 그 믿음을 선계했다 하는 문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어쨌든 데라가 갈대 우르 땅에 들어가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우상 땅에서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두 무너지느냐? 세월이 흘러가면서 롯의 후예들도 다 셈의 후예도 무너지는 거지. 무너지니까 또다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또 새로운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름이 두 개잖아. 아브람과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땅, 축복의 땅, 새로운 에덴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초대되었음을 인정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 같은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나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내 손잡고 행복한 그 냇가를 거닐고 초목을 거닐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금장식 집에서 함께 살자고 주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름을 지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이름을 지을 때 크게 의미를 안 둬요. 크게 안 두고 짓고 싶은 대로 지어요. 아멘. 계속 딸을 낳으니까 말순이라고 지었더라고. 이제 딸 그만 낳으라고. 말순이.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구냐면 야곱의 12아들이거든요. 야곱의 12아들 축복해서, 그래서 다 아브라함이 12아들을 통해서 이 지파를 12지파를 만드는데, 야곱이 다 12아들, 하나 아들,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을 딱 낳아놓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어. 르우벤이 뭐냐면, 아들이다. 이거예요. 이름이 희한하지. 아들 낳았다. 이게 르우벤의 뜻이 그런 거야. 아들이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미래고, 그 사람의 세계관이고, 그 사람의 삶을 내포하고 있는 이름들을 지었어요. 때문에 아브람이란 말은 그 데라가 아브람을 딱 놔놓고 그 위대한 아버지, 그래서 위대한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라가 좀 교만했던가 봐. 그러니까 나는 위대한 아버지야 이런 거지. 그래서 아브람을 이해가지? 나는 그렇게 지을 수 없지. 지는 위대한 아버지. 나는 위대한 아버지야. 그 뜻을 아들에게 붙이는 거야. 아브람 위대한 아버지. 데라가 지은 거거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이름을 탁 바꿔주는 거예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대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조가 되잖아. 아브라함은 믿음의 뭐라고? 믿음의 선조인데, 좀 종교는 다 이슬람의 선조고 기독교의 선조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유대교의 선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그들의 아버지로 받아들여요. 이해가십니까? 이슬람은 이스마엘 후예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저기들은 끝까지 우리가 장자다고 볼까?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놓고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그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지금도 중동 전쟁인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나라의 문화는 이스라엘의 문화처럼 이름에다가 인생을 담아놓는 그런 이름을 안 지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름대로 가는데, 계명을 내가 하라, 우리 교회에 또 계명을 하라면 뉴스 엔조이 나와. 다름은 희한하더라고. 근데 천주교는 세례명을 주더라고요. 천주교는 너 옛날 이름 버리고 믿음의 이름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뭐 이름을 희한한 이름도 막 지어서 왔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이름을 부르는 그 의미보다 인생의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사례를 살아라 하라, 의미를 만민의 의미라 하라 이럴 때 웃었잖아. 너는 그냥 위대한 아버지, 그 한 사람 되라를 의미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너는 만민의 아버지가 되라, 열방의 아버지가 되라 이런 일 볼 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얼마나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 같게 느껴졌겠어요. 교회에 오셔서 힘겹게 살아온 인생인데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 인생을 크게 꿈꾸라는 게 내 옷에 맞지 않는 거지. 의식을 바꾸는 게 내 의식. 그런데 그걸 해야 변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가는 첫 단추라고. 내 삶의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았을지라도 내 앞엔 더 다른 세계가 펼쳐질 거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의 1000배, 10,000배로 키우는 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은 의식 전환에서 온다. 세계관의 변화에서 온다. 아멘. 즉 뭐냐면 불행하게만 살았던 사람은 행복을 알지 못해요. 자신의 삶에 행복이 오는 것을 꿈꾸지 못해요. 너 행복해질까 사치처럼 느껴져요. 내 몸이 맞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그걸 깨고 나 행복할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의 세계관을 바꾸는 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적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행복함에만 묻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살게 만들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에덴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집에서 한 30년, 40년 살아놓으면 20평 집에 갈 수 있다는 꿈을 못 꿔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땅은 여전히 있는데 인구도 적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집들을 크게 졌어요, 적게 졌어요? 다 10평 초가집, 다 10평 미만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사이즈가 작아서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 깜짝 막 사람도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사는데 방이 막 15개 저택이고 뭐 이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은 청소하는 걱정을 안 하더라고. 그런데 내는 사는데 뭐 사이즈가 크니까 그게 짓는 거야. 무슨 뜻인지 모르네. 동의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 생각만 오늘 하면 돼. 아멘. 내 삶의 세계관, 내 예전 삶이 만들어 놓은 정체성에서 변화되리라. 나 행복할 수 있어. 나 큰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내 가정 먹여 살리는 것도 버거운 사람이 아니라 내 이웃뿐만 아니라 열방을 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꿈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믿음에 반응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아브라함 자신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냐고. 그래서 신앙의 비밀이 뭐냐면 내게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God did it 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만이 왜 무서우냐면, 교만한 사람을 왜 하나님 무릇들여 버리냐면 내가 했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할 수 없게 하시려고 약한 자, 어리석은 자, 가난한 자를 택해서 일시키다 이 말이지. 그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꿈을 접어버리고 꿈꾸기를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셨죠? 내가 그 산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 그것이 불신인 거야. 나는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분량이 꿈의 크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큰 꿈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신뢰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신뢰가 돼요. 사랑하면 뭐가 된다? 신뢰는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끝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가족보다 주님 더 사랑하고,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주님 더 사랑하고. 영씨, 우슬 씨가 하나님 더 사랑해도 괜찮아? 우슬 씨는 뭐 물을 볼 것도 없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바보야.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 사랑하는 걸 싫어해. 그게 마귀야.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사랑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는 사람은 진실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탐욕이라니까. 하나님 경우에 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이익 본다. 다 그 축복이, 하나님 몸이 있어 옷을 입겠어, 뭐 몸이 있어서 음식을 먹겠어, 몸이 있어서 돈을 필요하겠어. 다 이웃 사랑으로 나온다. 그래서 첫째는 이어가, 둘째는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들어와야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이었어. 작은 자, 나 혼자만의 삶,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삶, 꿈 없이 그저 꿈인들 내 몸뚱아리 하나 굶지 않고 사는 것을 꿈으로 삼고 살았던 나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너 이름 바꿔라, 너 세계관 바꿔라, 가치관 바꿔라, 사이즈 바꾸어라, 열방을 집어넣어라, 민족을 집어넣어라, 열방을 집어넣어라, 선교를 집어넣어라, 교회를 집어넣어라, 이웃을 집어넣어라. 돈 쓰는 거 나만 위해 쓰지 말고 쑥 이렇게 퍼져나가라. 아멘. 꿈이 있는 사람은 달라져요. 오늘 밤에 주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세계관부터 바꾸시는 거야. 그 아내도 마찬가지야. 아내도 세계관부터 바꾸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 마음의 생각, 가치를 바꾸어야 그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따라합시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근데 그거는 너무 아플 수 있으니까 오늘 그냥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이 여러분의 마음을 쭈그러뜨리고 작은 인생 살게 만들었지만 내 인생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는 거구나. 주님의 꿈을 담고 사는 거구나. 그리고 그 큰 꿈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나는 그릇이니 담고만 있으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하는 걸 믿으세요. 믿고 사치처럼 생각하거나 내 몸에 맞지 않는 너무 가분한 꿈처럼 여기지 말고 지나치게 가분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 인생 지금보다 100배는 커질 수 있다고, 더 큰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이게 내 인생, 제가요, 나만 알잖아. 제가 하나님을 아무리 금식을 해도 제 생각을 키우지 아니하면 제 삶은 여기서 딱 정체돼요. 생각을 키우는 것만큼 주님은 일하십니다.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생각을 버리세요. 버리고 내 인생 세계관의 대전환을 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지금보다 여러분 지금에서 100배로 키운다고 한들 주님 볼 때는 피렘이야. 아멘. 그 생각이 확 와요. 나는 내가 아니로구나. 주님의 삶을 대신하는 삶이로구나. 청지기의 삶이로구나. 주의 꿈을 받아들여야지. 주님의 거룩한 초청에 응해야지. 내 능력으로 살자고 주의 은혜로 살아야지. 이 마음 가지시고
먼저는 나 정말 행복한 사람 될 수 있어. 나 큰 사람 되고 부유한 사람 될 수 있어. 내 자신의 탐욕에 묶여 살지 않고 멋있게 사명에 딱 묶여 나 살 수 있어 하는 생각의 전환이 오기를 바랍니다.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게 안 오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난 작은 사람이 아니야. 그 겸손이 아니에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작고 크고의 의미는 없어. 나 우주를 담고 사는 사람이야. 열방을 담고 사는 사람이야. 아니,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제한이 어디 있냐고. 한계가 어디 있냐고. 아브람 보고 아브람의 발자취를 시작하기 전에 의식부터 진화시키는 거야. 아멘. 오늘 바꾸실렵니까? 자, 바꾸시는 분도 한번. 나 진짜 내 지금보다 100배로 큰 생각한다. 큰 인생 될 수 있어. 주님이 내 대신 사시면 이 정도 크게 되세요. 여러분, 이 손주님 보고 계세요.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꿈이 가는 데까지는 인생이 간다고. 여러분이 생각이 가는 데까지 인생이 간다고. 현실 보지 마세요. 현실 보는 게 불신입니다. 주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행복해졌잖아. 행복이 운명인데. 두 손 한쪽은 더 드시고. 힘들고 지쳐 낙마가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 힘들고 지쳐 낙망하며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
여러분의 의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라. 나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복축복 아래 있는 자다. 나는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다. 가장 복받은 자가 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